다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성경 지혜성경으로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주백 안수 집사님 7교구장 교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글로리베이스의 국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찬양대에서 아름답게 봉사하시다가 지난 1월 1일 우리 금요 예배 때 1월 1일 예배하기 전에 그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이경희 권사님의 아주 당황한 목소리, 그 남편이 차에 치였다고 아주 당황한 목소리로 근데 전화가 또 끊기고 또 전화가 되어지고 끊기고 그런다 하는데 너무 이렇게 당황해서 뭐 남편이 의식이 없다고 그러고 죽었느냐고 물어보고 오히려 막 이렇게 하여튼 당황한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내와 우리 민병현 목사님과 집사님들 몇 분을 그 사고 현장으로 보냈는데 가다가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사고 현장으로 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같이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제가 밤늦게 병원을 찾아갔더니 많은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우리 이주백 집사님은 가정에 진짜 꼭 필요한 분이에요. 필요한 분이고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본을 보이시는 신앙의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교통사고였습니다. 한국말로 뺑소니 차량인데 이렇게 차를 갖다가 길을 가다가 차가 이렇게 파킹한 차가 이렇게 뒤로 빼려고 나오는 차를 갖다가 오던 차가 이 차가 뒤로 빼니까 그래가지고 이 차가 이렇게 확 틀은 거예요. 확 틀었는데 이주백 집사님은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중앙에 세이프티 존 여기 이제 가는 차선이 있고 오는 차선이 있으면 그 가운데 그 안전 그 지대에 그 가운데 계셨어요. 거기 서 계셨는데 차가 그러니까 가다가 차가 이렇게 백업하면은 여기 서야 되는데 차가 백업하니까 이 차가 가다 말고 확 틀어가지고 사람을 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으로 hit and run 그런 이제 사고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무 끔찍한 교통사고고 이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참으로 제 마음에 많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너무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던 분이 정말로 제 마음에 그렇게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온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우리 집사님은 지난 화요일 밤에 수요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참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분을 데려가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여기 지금 죽는 미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이주백 집사님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는데 이분은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가정에서도 얼마나 가정을 그렇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1월 1일 날은 다 쉬는 날인데 그날 하루 종일 집 청소와 집 정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정리해주고 다 청소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고백하기를 참으로 가정을 열심히 섬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맨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뇌가 너무너무 부풀어서 의사 말이 살지 죽을지는 50%인데 살아도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고 장애인이 된다. 살아도. 왜냐하면 뇌가 부풀어가지고 이 데미지가 왔기 때문에 그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일생을 장애자가 된다 그래도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일생 동안 남편을 돌보겠다. 자기는 일생 동안 남편에게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섬김으로 갚아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일생 동안 갚겠다고 그렇게 참으로 몸부림치고 울면서 기도했던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주일에 그 딸들 둘이 예배를 드리고 상담하려고 제가 예배 인도하고 끝나고 잠깐 있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진짜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겼던 가정을 섬겼다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머니와 우리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라고 애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참으로 귀하게 섬김의 본을 보인 사람이 원래 LA 지역에 살면서 7교구 교구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라카나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른데 계속 LA에 있는 교구를 교구장으로 섬겼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열심히 와서 그렇게 교구를 섬겼어요. 부인이 지난 3년간 여선교회 회장을 하는데 남편이 얼마나 와서 잘 도와주는지 열심히 도와주는지 여선교회 회원들이 우리 감사패를 회장님께 드릴 게 아니라 남편에게 줘야 된다. 남편이 뭐 얼마나 뒷일을 다 도와주는지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이에요. 글로리베이스에서 또 우리 찬양대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며 섬겼던 섬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주백 집사님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집사님이 글로리베이스 국장을 하는데 이 글로리베이스와 열린 모임이 성격이 똑같아요. 글로리베이스가 하는 거하고 열린 모임이 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글로리베이스는 교구 단위로 하고 열린 모임은 목장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단위로 열린 모임을 하니까 교구 단위로 하는 글로리베이스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졸지에 글로리베이스는 국은 있지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열린 모임을 하기로 했으니까 다 이걸 하기로 했는데 그때 국장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사역이 없어진 국은요, 국장이 어렵습니다. 국원도 많이 있는데 국원들에게 할 말이 없고 사역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근데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다가 1년 뒤에 목사님이 이 국을 글로리베이스를 좀 조절하라고 그러면은 조절하고 문을 닫고 하지 말려면 문을 닫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조직의 변화가 오는 건 좋은데 내 디파트먼트는 안 돼. 많은 사람이 전파가 오는 거 뭐 다 하는 건 좋은데 내 백야드는 안 돼.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좋은데 우리 집은 안 돼. 내 뒷마당은 안 돼. 내 국은 안 돼. 이게 다 일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변화가 오는 건 좋은데 우리 부서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일반 정서인데 우리 이 국장님은 하여튼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문을 닫으려면 닫고 바꾸려면 바꾸고 하려면 하고 1년 뒤에 시키는 대로 우리는 열린 모임에 집중하다가 1년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순종의 사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순종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 이주백 집사님은 제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 이인호 집사님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7교구로 모셨는데 이분이 싱글이다 보니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로 모셔가지고 느헤미야에서 정말 그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도와주시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교구에서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다른 교구로 모셔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 가서 이인호 집사님은 또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대1을 7명을 했습니다. 말이 쉬워 7명이지 한 사람을 16주간 가르치는데 16주에 1대1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6개월 아니면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7명을 했다는 얘기는 4년간 1대1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헌신해서 주님 명령 그대로 영혼을 낳고 영혼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제자를 만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우리 이주백 집사님은 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정말 그 부인과 자녀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그들을 다 그렇게 주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교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늘 주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모든 장기를 전부 도네이션 했어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이분은 피부까지도 전부 도네이션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온몸을 전부 도네이션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좀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심장을 도네이션 하거나 신장을 도네이션 하면 죽고 난 뒤에 내가 부활할 때 나는 심장이 없습니까? 나는 신장이 없어지나요? 간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고 육체는 이 땅에 남아서 땅에 묻어놓으면 다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에 이 우리 영혼이 다시 와서 우리 육체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는 거지 그때 이 육체가 뭐 모든 파트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든 그거 다 도네이션 했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부활체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 몸들을 죽으면서 다 도네이션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도 드라이브 라이선스에 모든 파트를 도네이션 하라고 사고로 죽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사인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빨간 딱지가 조그만 게 하는 게 붙었는데 지금은 아주 새겨져 나옵니다. 저는 모든 파트를 전부 도네이션 하라고 그랬어요. 전부 도네이션 하라고. 모든 걸 싹 도네이션 하라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몸을 도네이션해서 그분들이 생명이 연장될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신자들의 경우는 그분들이 더 오래 살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다 우리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신체를 기부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서 무슨 헌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를 도네이션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백 집사님 정말 돌아가셔서 그 뒤에 모든 장기를 모든 피부까지 다 이식해서 다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글로리베이스를 같이 섬긴 정선희 전도사님이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주백 집사님은 참 아이디어가 많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필요할 때 뭐가 아쉬울 때 금방금방 아이디어를 내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 이주백 집사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대 총무로 일할 때 물론 찬양대가 아름답게 봉사를 잘하지만 어디 가나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총무로서 이것을 정말 극소화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섬기는 정말 귀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이주백 집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조금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아주 작은 그 오해로 작은 그거로 조금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랬는데 이주백 집사님 사고 나고 돌아가시면서 이 가정이 찾아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렇게 서로 용서를 서로 빌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그 가정에서 또 이렇게 이주백 집사님이 묘지가 없는 걸 알고 묘지를 내놨어요. 쓰라고. 그래서 묘지를 드리고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고를 당하고 죽으면서도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우리 권사님은 직장 생활을 해보거나 일을 해본 적이 없이 정말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로 쭉 이렇게 살고 애를 키웠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도 꼭 필요하고 애들이 아직 어려요. 그런 중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느냐?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왜 데려가셨느냐? 답은 저도 모릅니다. 정말 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여기까지예요. 그의 삶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건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삶을 볼 때에 그분은 아름답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세 사람은 중요한 현장에 늘 같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고 세 사람을 데리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 셋을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죽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이 헤롯 왕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에게 점수를 따려고 베드로 죽이기는 좀 찝찝하고 어떤 반란이 생길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 뒤집어 엎을지 모르니까 베드로는 못 건드리고 야고보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인 야고보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 봤더니 죽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때에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둡니다. 가뒀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내일 죽는 날인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 잠을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니오 들어라, 나 따라와라. 그리고서 베드로를 끌고 나가서 이제 옥문을 쭉 빠져나가고 거리를 쭉 나가가지고 한 시내 한복판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잠결에 있다가 깨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그때 깨닫고 이제 교회로 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베드로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 뒤에 베드로는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혔더니 그 죽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오래 살게 해주셔서 이 성경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쓰게 만들어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칼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렇게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이고 칼에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6.25 때에 많은 목사와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강권적으로 보호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침묵하시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도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인들이 그들을 밖에서 못으로 빗장을 쳐가지고 막아서 완전히 막아버린 다음에, 못을 막은 다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살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승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그 죽음도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주님은, 베드로 구출하신 그분이 좋으신 분이면 야고보가 순교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분도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내가 주님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런데 서 계신다고.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서 계실지언정 그 돌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막지 않으실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돌을 막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 아니하시냐? 이 땅의 삶이 전부 다르면은 그러면 당연히 돌을 막아야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스데반이 거기서 죽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주백 집사님을 볼 때 참으로 그의 삶이 여기까지였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분은 참으로 제가 볼 때는 복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으로 그렇게 가게 된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기록해라. 사도 요한에게 너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을 했죠.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이 집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섬김의 삶, 순종의 삶, 제자의 삶, 주는 삶, 지혜로운 삶, 화평케 하는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리고 쉬리니. 지금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복된 거예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제는 우리 집사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하신 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가정을 섬기고, 아름답게 이웃을 섬기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그렇게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우리 이 집사님은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상을 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린 정말 내일 일을 모릅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죽는 사실을 다 압니다. 바보입니까? 죽는 사실을 모르게. 죽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는요,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을지 때는 하늘나라 위해서 내가 정말 자신을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2, 3일 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가운데 자기 친한 친구의 카진인데 같이 자기도 이제 다 아는 사이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자매가 있는데 이제 동생이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건강하대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어리네요. 이제, 제 친구의, 우리 아들이 25살인데, 그 이제 커즌에, 다 이제 그런 애들이니까 26, 7, 이렇게 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커즌이니까, 그게 이제 25인가 그런데 여자애가, 이제 체육관에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나 지금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나를 데리러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너 지금 장난하냐? 너 왜 그러냐? 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좀 아프다고, 나 힘드니까 빨리 와서 나 좀 데려가라고, 나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화가 끊어졌대요. 그 언니가 놀래가지고 짐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 이제 헬스클럽으로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애가 없더래요. 자기 동생이.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찾았대요. 다 찾고 화장실 찾고 다 찾고 샤워룸 찾고 전부 뒤졌는데 애가 없더래. 그 파킹란 나와가지고 막 다 찾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찾다가 이제 없어가지고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왔는데 밤늦게 경찰이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경찰인데 경찰이 이렇게 네 동생이 그 헬스클럽에서 두 블락 떨어진 골목길에서 차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이 이렇게 병원으로 시신을 옮겼다고 그런 얘기를 리포트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너무 아픈 가운데 자기가 차를 세워둔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 차 안에서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25살짜리 젊은 애인데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약사인데 약사가 월급 잘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여기 다운타운에 콘도도 하나 가지고 있고 돈을 세이빙에 많이 저금도 해놓고 열심히 일하고 약사로 일하고 이제 그랬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자기 동생이 갑자기 죽으니까 사는 게 뭐냐? 인생이 뭐냐? 그래가지고 약사하는 거 때려치고 그리고 그냥 여행 다니고 파티하고 놀고 우리가 놀다 하나가 죽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맨날 파티하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제 옷 사입고 그냥 좋은 거 쓰고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한테 야 임마 너 전도해지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를 하긴 했는데 자기 말이 잘 안 들어가더래. 하긴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간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자기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갑자기 죽고 나서 이 자매는 엉뚱하게 그렇게 다르게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는 거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빠르게 뛰게 하고 천천히 뛰게 하고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심장이 멎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잠을 잤는데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를 믿은 형제들아,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내 삶에 이런 거를 주시나? 그래가지고 견고하고 흔들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견고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정말 애를 쓰고 주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더욱 힘쓰는 자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삶에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지. 어려움이 안 오면 왜 흔들립니까? 그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올수록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못 받는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주 안에서 힘쓰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볼수록 우리는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정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주백 집사님이 오래 살다가 나이가 90대여서 80대여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오래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정말 축복받고 잘 살다가 그렇게 잘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니까, 건강한 나이에 가족을 뒤로하고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이고 너무 아꼈던 분이에요.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이분의 죽으심을 보고, 그래, 나도 이지백 집사님과 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자, 순종의 사람이 되자,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자, 지혜 있는 삶을 살고 나도 정말 주는 삶을 살자, 죽어서 모든 시신까지 다 주는, 내가 그런 주는 사람이 되자,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자, 도전받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바로 이 이주백 집사님은 죽는 미랄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 잘못 생각해서, 만약에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 그 어떤 자매가 인생이 뭐야? 그럼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여행하고 나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이 뭐야? 하나님 믿으면 뭐해? 아무 의미도 없지. 그래가지고서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왜 모든 열매가 아니고 많은 열매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백 집사님이 제가 볼 때 너무 아까운 사람이, 진짜 아까운 사람이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은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너무 귀한 사람이다. 너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찬양대에 필요한 사람이고, 글로리베이스에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또 칠교구에 필요한 사람이고,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래, 내가 그분을 본받아서 나도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더욱 섬기는 삶을 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의 죽으심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어. 내가 변화가 있어지고, 내가 그렇게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있어지면 바로 그분은 죽는 미랄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그분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놓고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섬기고 사랑을 할 때 내 삶이 오늘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이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과 아쉬움으로만 끝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그래, 내가 그러면 그분이 못다 하고 간 것을 내가 또 해야 되겠다. 나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에 우리 바로 집사님은 죽는 미랄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도전이 우리에게 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